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가 내게 큰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고난의 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미련하여 알지 못하는 주의 뜻 믿음으로 의지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고통의 날을 이겨낼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을 찬양드립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번을 8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에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오늘은 찬양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인생을 바꾸신 유일한 사랑 고아와 같이 길을 잃어버린 나를 소중한 자녀 삼으신 사랑 거짓과 미움 가득 찬 세상에 상하고 지쳐 쓰러진 나의 영혼 강하신 두 발로 일으켜 세워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 변화되었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신 주께 내 생명 다해 주만 찬양하리 한없이 크신 은혜 모두 갚을 수 없어 내 평생 예수의 사랑 전하리 예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인생을 바꾸신 유일한 사랑 고아와 같이 길을 잃어버린 나를 소중한 자녀 삼으신 사랑 거짓과 미움 가득 찬 세상에 상하고 지쳐 쓰러진 나의 영혼 강하신 두 발로 일으켜 세워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 새롭게 됐네 새롭게 됐네 새롭게 됐네
크신 주께 내 생명 다해 주만 사랑하리. 한없이 크신 은혜 모두 갚을 수 없어. 내 평생 예수의 사랑 전하리. 아멘.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을 읽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부터 6번째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나라가 신실하고 강해지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선교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열정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최소화된 여름 캠프 일정을 통해서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요셉처럼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신 것처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그에 인하여 생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 나라가 더욱 하나님 앞에 볼 때 신실하고 거룩해지며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전 세계에 선교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열정있게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최소화된 여름 캠프 일정을 통해서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요셉처럼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서 코로나19가 아버지 우리에게 왔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7월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설교로운 여름생활 안내, 우리 지난 주간에 1탄, 지난 주간에 방구석 성지순례를 마쳤고요. 우리 퀴즈를 우리 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일부에 오신 분 있으면 안내석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탄으로 방구석 로마서 성경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퀴즈를 개근하신 분들에게, 다 맞추신 분이 아니라 조금 틀리는 게 있어도 퀴즈에 개근하신 분들, 성경 공부에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카톡으로 하는 게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종이로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나가시면 우리 거울 옆에 교재를 꽂아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1과 2과 문제랑 또 해설과 답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걸 가지고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지금 못 모이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는 이번 주까지는 예배를 카톡으로 1인 예배를 드리시고 8월부터는 한 달간 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T 성경부 과정이 상공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자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습에 참여하신 우리 8분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부목사님은 내일부터 휴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공성식 안수집사님 모친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온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빈소가 정해지질 않았는데 11시 이후에나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시 예배 마치고 12시 한 10분 좀 되어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관은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화요일 날이 발인이 되겠고요.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지경에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간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입니다. 욥기서 28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28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아멘. 오늘 우리 고난의 구도자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스카펙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위대함을 재는 최선의 척도는 고난에 대처하는 역량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대처하는 능력,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능력.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욥기를 중심으로 몇 주간 고난의 구도자,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요, 고난 앞에 서면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욥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첫 번째는 욥의 아내의 반응인데요. 고난에 압도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을 못 견디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이렇게 욥의 아내처럼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면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의 반응이에요. 자, 욥기 8장 8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사람들은요, 일종의 이론가들인데 보니까 옛시대 사람에게 들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배우라. 이게 뭐냐면 구시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자꾸 재려하고 판단하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분석하냐면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거다라고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게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욥의 현재의 고난을 설명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욥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렇게 느꼈습니다. 19장 1절과 2절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했던 낡은 세계관을 가지고 고난을 설명해 줬는데 그 얘기가 욥의 마음을 짓부쉈다. 2차 가해가 된 거고요. 욥의 마음이 짓부셨다 이 말은 과자를 부스러기 내듯이 마음이 막 조각나도록 이렇게 괴롭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낡은 세계관, 신앙관을 가지고 고난을 자꾸 해결해 보려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지금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 고난을 또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도전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옛날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자꾸만 그걸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욥의 반응인데요. 자, 우리 28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욥의 반응이 뭐냐면 욥은 지금까지의 자기의 신앙으로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신앙으로 지금 현재의 고난을 풀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 심한 고난이 왔는가. 현재의 자기 신앙으로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풀 수가 없었어요. 지혜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떤 길을 걷기를 시작하냐면 자신의 신앙의 지혜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현재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도의 길을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구도의 길로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장 2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내가 있는 곳도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곳도 지혜가 있는 길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욥은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구도의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떨어져 나가든지 욥의 세 명의 친구들처럼 옛날 낡은 신앙관으로 끙끙 앓고 그렇게 소화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세 번째 욥처럼 새로운 구도의 길로 다시 출발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욥이 구도의 길을 떠났고 낡은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데 그가 발견한 고난 과정에서 그가 발견한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옳기는 하는데 언제나 옳다라고 말하기는 여러분이 좀 동의가 안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이른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볼 때는 틀린 것 같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조차도 하나님은 옳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신앙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나름대로 곡선이 있어요. 그게 욥의 주권 신앙의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가 중간에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칩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곡선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걸 단계를 나누면 이것입니다. 처음의 반응입니다. 처음엔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처음에 자기 자녀들도 죽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욥의 반응은 뭐였었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둔 신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거의 반사적으로 고백했어요. 이건 뭐냐면 훈련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믿음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반응이 첫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첫 반응이 이후의 길을 결정하게 될 텐데 욥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훈련된 고백이에요. 그러다가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몸에 병도 생겼어요. 나중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가려웠고 고통스러웠는지요. 그럴 때 욥의 아내가 와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때 욥이 2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도 욥은 자기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리석은 여자야. 너무나 아내의 말이 어리석게 비춰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나.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맞는 말이죠. 훈련된 고백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요 반응의 차별화를 가잖아요. 평상시 우리 신앙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느닷없는 일을 당했을 때 내게 나타나는 반사적 반응. 훈련된 사람은 그 반응이 다듬어져 있어요.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훈련되어 있지 않은 신앙인은 이 반응이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차별화되지 않은 매우 인간적인 주님 없는 듯한 그런 반응이 우리 속에 나도 놀라듯이 튀쳐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훈련된 반응으로만 이게 이겨나가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욥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복도 하나님 주시고 화도 하나님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 욥의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욥을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지속이 되고 계속해서 여러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지속되니까 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기 2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여러분 우리가 욥은 원망불평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안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욥의 아내가 했던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게 원망이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욥의 마음은 뭐냐면 괴로움이에요. 고통의 반응인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부정하는 원망이고 지금 욥은 하나님 안에서 아파하는 거죠. 근데 욥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도 내게 어떤 마음이 있다고 돼 있어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하나님을 대해서도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 왜요? 왜요 갑자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요? 저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니도 모르는 죄가 있으니 그런 거고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끊임없이 그 낡은 신앙관으로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니까 욥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러면서 욥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다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리면서 강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욥의 후반에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신앙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욥기 40장 끝부분에 가서 나타나는데 40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는데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집 잡는 자야. 또 나랑 다투는 자야.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항변을 하나님을 향해서 트집 잡고 하나님과 싸우려 들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 거죠. 욥은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온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함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 온전함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온전하다는 거지 절대적 온전함은 아닙니다. 만약에 욥이 절대적으로 온전했다면 그가 신이게요. 그가 신인 거죠. 그는 상대적으로 동시대 사람들보다는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온전함이 동시대 사람들과 비교해서 온전하니까 그게 거의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평가가 높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온전함은 하나님께 트집 잡는 거고 하나님을 탓하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설명 없이 굵직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에게 고난을 준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 한마디에 욥의 마음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욥이 뭐라고 답하냐면 벗어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입을 가린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됐습니까? 죄가 없어도 생기는 고난, 그 까닭을 알 수도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됐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렇게 입을 가리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에는 욥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공식이 나와요. 자, 그 공식이 나오는데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세 가지 공식을 거치면서 욥이 마침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입을 가리게 됩니다. 그 공식의 첫 번째 공식은 이것입니다. 자, 온전함 더하기 고난은 주권 인정이다. 자, 여러분 이 공식의 뜻을 잘 보면 내가 온전한 거죠. 근데 온전했는데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런데 욥은 자기가 온전합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던 거죠.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공식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왜 원망의 자리로 쉽게 나아가냐면 고난은 대부분 죄의 결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요, 죄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변론하는데 자기가 자꾸만 자기가 무죄하다.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욥은 아무리 자기 속을 들여다봐도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 이해하기 어렵게 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이건 내가 고난이 왜 왔는지 이유를 자꾸만 캐고 캘수록 고난이 더 견디기 힘들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4장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생각해봐라. 니도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왜냐하면 성경에도 죄의 결과로 징계와 고난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21장 7절에 어찌하여 그러면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 너희들 말이 그렇다면 어떻게 악인이 더 오래 살고 더 돈 잘 벌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더 힘이 세냐 말이야. 친구들의 세계관 신앙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뭘 발견하냐면 고난이라는 거는 죄와 무관하게 올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 까닭은 알 수가 없지만은 죄와 무관하게 고난이라는 게 올 수가 있구나. 악이 가득한데도 형통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악이 가득한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온전하지만 고난도 올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온전하게 열심히 살지만 고난 올 수 있다.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욥은 그 공식을 몸으로 처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만 믿고 있었는데 그 공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공식을 깨고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주권 공식을 이제 그가 수용하고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 번째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게 됐냐면 두 번째 공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더하기 인간은 절대적 겸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욥에게 나중에 40장 후에 욥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넘을 수 없는 절대적 차이, 근본적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40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 40장 9절 이하에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가 있느냐? 네가 나처럼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그 생명의 지혜들과 본성들을 네가 만들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 욥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의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함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40장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12, 13절을 생략하고요. 14절에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14절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하면 그 조건이 뭐냐면 앞에 복잡한 거 있는데 다 정리하고 11절 맨 앞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이것만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안에 넘치는 노가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겪는 상처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의 분노가 생길 수 있고 슬픔도 생길 수도 있고 복잡한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욥아, 네 안에 있는 지금 있는 너의 넘치는 노를 네가 치울 수 있느냐? 너 안에 있는 넘치는 정욕을 네가 지금 치울 수 있니? 네 안에 있는 넘치는 낙담을 절망을 네가 청소할 수 있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감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치워낼 수 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의 인간의 보잘것없음, 아무리 그가 지상에서 그가 사는 땅에서 우스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 인정받은 욥의 수준은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정리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그에 반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과 욥의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안에는 엄청난 간극이 생기잖아요. 이 간극을 일으켜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년이다. 10년. 여러분 10년을 보셨습니까? 바다 깊은 곳. 여러분 바다 깊은 곳이 끝도 안 보이는 10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바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양에 나가시면 여러분 아마 바닷가 칠흑같이 어두운 깊이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10년 거리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간극은요, 그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안겨다 줘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딱 보고 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하고 자기 입을 가려요. 이 10년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온전한 인간이라도 입을 열고 하나님을 탓을 하고 트집을 잡고 싸워들죠. 그러나 욥이 이 10년을 발견하고는 입을 닫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그가 설명이 없어도 그의 전능하심 앞에 굴복하게 되죠. 여러분 이 10년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10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보여주고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로마서 9장 20절에 2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21절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자기는 진흙이에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그런 게 없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 데 쓰지 않아요.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데 쓰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 10년을 어디서 경험했는가? 그가 어디서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자기는 진흙에 불과한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10년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10년을 그가 어디서 고백했던가 만났던가, 그게 말이죠,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요 10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발견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물이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 여러 가지 있으면 죄인들도 등급이 있다 치면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저질이고 흉측한 괴수다. 그런 죄인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과의 사이에 이 1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는 걸 보고는 바울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십자가의 10년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왜요?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받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의문들은 다 있지만 그 의문은 덮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대로만 자리 잡히면 인생 살다가 내가 알 수 없는 의문스러운 일들이 터져도, 그 의문이 있어도 사랑은 그 의문을 덮고 가게 만든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이것입니다. 내 계획 더하기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여러분, 욥기에는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면 두 번 나오는데요. 두 가지 맥락에서 나와요. 자, 먼저 욥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고난이 오니까 욥의 뭐가 다 조각 나버렸어요. 계획이 다 끝나버렸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칠남매를 돕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모든 계획이 있었는데 고난은 그 계획을 깨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의 계획을 깬 거냐면 내 계획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난을 오면 당황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지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너의 계획은 깨어지지만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마지막에 가서 욥이 발견한 겁니다. 자기의 계획은 고난 중에 깨졌지만은 주님의 무슨 계획은 어떤 계획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만나게 됩니다. 고난은 그렇습니다. 내 앞길이 막히는 것 같고 내 계획이 깨지는 것 같고 내 계산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에 가신 강용우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보다, 한 국가의 정상보다 더 많은 외교를 통해서 정상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백악관의 부시 정권에 이렇게 들어가서 강요도 되고 UN 또 이 인권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중학교 시절 때, 이분은 눈이 보이질 않아요. 실명한 분인데 중학교 때 놀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안경 쓰고 있었는데 나라는 공에 얼굴에 정면으로 이렇게 안경 쓴 부분을 맞아가지고 유리 조각이 눈에 다 들어가서 실명했어요. 그 무렵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기가 소년 가장이 됐는데 눈도 멀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자기의 계획은 다 깨져버렸어요.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해서 어려운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지 하는 자기 플랜이 있었는데 그 날아온 공에 의해서 두 눈이 잃어버리면서 그의 계획은 깨져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보육원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보육원에 어느 날 봉사자가 왔는데 아름다운, 눈이 안 보니까 아름다운지 모르잖아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자원봉사자 한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누님이에요. 그래서 이 석은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강요 박사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관심을 갖고 도와줬어요. 공부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누나 하다가 뭐예요? 내 여자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 분이 도와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미국까지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석은옥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강영호 박사가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적 글을 쓰게 되고 이것이 백악관에 흘러들어가고 알려지게 되면서 그가 나중에 이제 두 아들도 놓고 두 아들들은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나란 공의에 의해서 느닷없이 두 눈을 잃어버리고 소년 가장이 되었지만 가정도 보살필 수가 없고 보육원에 가버린 그의 인생, 그의 계획은 다 깨졌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얼마나 신을 원망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석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배필을 만나고 그를 통해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정상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지금도 여러분 돌아가신 지가 거의 보니까 10년 이상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의 유산을 나누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삶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고난의 때는 우리가 바로 고난의 구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바로 이 신앙을 이 고백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에 이르도록 고난의 때에 하나님 고난의 구도자의 길을 걸어서 이 고백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성령 우리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고난의 구도자로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에 동참하기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